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할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지 않고 침묵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방식대로 살고 자기의 육신의 가능성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육신, 자기의 계획을 의지하려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할례, 언약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신의 표피만을 잘라내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이러한
인간적인 가능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단순히 그냥 육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가능성 혹은 자만 세상적인 어떤 의지를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 혹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어떤 딜레마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로 인하여 심판하실 때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을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비밀을, 구속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오늘 이 땅을 살아야 할까? 첫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보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뭔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혹은 오늘 우리 주변에 뭔가 나누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친구를 불러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밤이 새도록 그 친구와 얘기하는데 날이 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어떤 부부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이불을 덮고 또 한 가정에서 식구라고 하며 밥을 먹고 살아가지만은 이야기 나눌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부부, 아내, 남편과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아니면 살아있는 자녀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지내면서 그들과 나눌 만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눌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친밀함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친밀함이 없으면 함께 사는 것 같고 함께 예배하는 것 같고 함께 동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꿈꾸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시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과 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신도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벗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벗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지도 못하고 늘 연약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사람들을 옮기실 수도 있겠지요. 그들이 60만이 되었던 600만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이 땅은, 가정은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세월, 이 모세가 세워지기까지 무려 여러분 80년이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보고 듣고 내가 알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세워져야 되고, 가정에서 어머니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여러분, 아무 사람이 세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세워진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그들이 부르짖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세워가십니까? 사사를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모세,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사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오늘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세워져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이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 마수다, 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시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천사가 지금 심판의 칼을 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지금 발걸음을 옮기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 서 있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있을까? 왜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에도 왜 그대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에 오늘 우리가 동역하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그 10명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주저하는 모세 앞에 서 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 앞에 서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시며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깊은 절망에 빠져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기를 배신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 그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 앞에 서 계시고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지금 오늘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시고 서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보자는 한계를 보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가라지를 불태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그 가라지 속에 피어나고 있는 의인들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그 가운데에도 의인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를 심판하고 선포하실 때 요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원수로 여기는 그 땅에 회복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시스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여러분 항구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아직 변한 것 같지 않고 악으로 가득한 것 같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려 6번에 걸쳐서 여러분 50명이든 45인이든 40명이든 30명이든 10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중보의 사역을 목숨을 걸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러분, 소돔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멸망한 땅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하신 롯의 가정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혹은 오늘 우리의 헌신이, 오늘 우리의 수고가, 오늘 우리의 봉사가, 전도가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여러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온전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초강교회가 70여 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이곳에 세워지면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직 뭔가 부족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를 들여다볼 때에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을 품고 내 가정을 품고 불완전한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돔과 같이 악하고 고모라와 같이 음란한 모습이 오늘 우리 곁에 보여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은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3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야. 이렇게 세상이 혼란할 때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익한 것, 그 종과 같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제약과 혼란을 보면서도 불안해하며 절망할 때가 있지만 그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명, 그것은 단지 세상을 바로잡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거나 혹은
기도하는 대상과 세상이 아직 문제가 있고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나의 기도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벗됨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의인을 보존하시며 주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약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오늘 우리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주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